3,500년 전 광야의 사람, 강야의 아이 목동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 무엇이 그를 그렇게 찬양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찬양하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 그 당시의 모든 노래를 다 소화했습니다. 그 당시의 노래를.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악기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악기도 스스로 만들어서, 자가 악기지요.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境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그를 찬송케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까? 부모가 그를 버렸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바위 밑이 자기 집입니다. 역청과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그의 밥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사람 구경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밤마다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맹수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리고 양들을 괴롭히다 못해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지경에 놓인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무엇이 그를 찬양케 했습니까?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이 그를 찬양케 했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는 다윗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그 화시 후 노래 잘하는 자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길이 남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행편을 뛰어넘어서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좀 쉬어갑시다. 바울과 실라가 동양을 향해 선교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야, 서양을 향해 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합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걸렸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에게 역사되어지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빵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 아이를 고용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벌이하는 빵의 문제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는 그 아이의 고용주가 빵 문제가 되어지죠. 돈벌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해 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권 문제보다도 빵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빵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끼니를 굶습니다. 손과 발의 착고에 차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날은 춥습니다. 언제 나가려면 대책이 없습니다. 선교하면서 첫 장면입니다. 첫 케이스입니다. 이분들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약속을 한 듯이 자기들도 모르게 스스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들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고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고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착고가 풀린 거예요. 발칵 뒤비진 거예요. 간수장이 이성을 잃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옥문이 열렸거든요. 아, 내 책임이 크다. 이제 죄수들이 다 나갔구나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자기의 어떤 가슴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를 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네 것이 아니다.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천지개벽하는 사건이지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그 집이, 그 간수장 그 집이 온 식구가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시기에 무엇이 과연 무엇이, 이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찬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다윗이나 2000년 전에 바울이나 동일하게 오늘 제목 그대로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노래했다는 것이요. 무엇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내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내 행편을 뛰어넘어서, 이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찬송케 했습니까?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속에, 실라 속에, 데이비드, 다윗 속에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노래하는 그들이 누구냐? 왕이냐? 제사장이냐? 전쟁 잘하느냐? 아주 섭섭하지요. 이새의 아들로 말하면 높이움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누굽니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실라는 누굽니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노래하게 했습니까?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그들 심령 속에 물된 동산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사건이거든요. 2000년 교회사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사거든요. 아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거든요. 아니, 우리 동산교회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이거든요. 여보시오, 찬양하면 되는데, 찬양하면 여러분 가정이 해결되는데, 찬양하면 답이 있는데, 찬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찬양 안 합니까? Why 문제입니다.
Why? 왜입니다. 왜? 찬양하면 되는데, 당신이 찬양하면 되는데, 당신의 가족이 찬양하면 되는데, 아니 동산이 찬양하면 되는데, 우리 가정이 찬양하면 되는데, why? 왜 찬양 안 합니까? 왜입니다. 왜? 성경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교회에서 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아니 동산의 상황 속에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그저 마음속으로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면서 이게 나오거든. Why가 나오거든. 왜 찬양 안 합니까? 찬양할 기분이 안 납니다. 내 상태가 찬양할 상태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우리 가정 상태가 찬양할 여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슨 찬양한단 말입니까? 그 문제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찬양이 된단 말입니까? 그 문제가 내게 고통이 다가오는,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어떤 기분으로 내가 찬양이 된단 말입니까? Why? 역시 철학 용어입니다. Why? 왜 찬양 안 합니까? 그 사건이 나를 짓눌리는데, 그 사건이 내 감정을 짓눌리는데,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짓눌리는데 뭐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라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말 같다가 흐릿다, 말 같다가 흐릿다, 감당을 못해요.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해요.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말 같다가 흐릿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아까 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왕이 아니라, 왕 섭섭하지요. 전쟁 잘하는 자,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노래 잘하는 자, 무엇이 그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물든 동산이기 때문에 영원히 노래 잘하는 자답는데, 당신은 왜 노래 안 합니까? 노래 안 하다 보니까 말 같다가 흐릿다, 날 같다가 흐릿다가.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심리적으로 눌려 있어요. 마음이 눌려 있어요. 감정이 눌려 있어요. 어때? 육체가 눌려 있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영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영은 무거운 줄도 몰라요. 육체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옛날에 날아갈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것이 당신이라는 거죠. 찬양이 그 가정에, 찬양이 그 교회에, 찬양이 그 심령에, 찬양이 그 나라에 사라지면 세상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사라지면 한마디로 세상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강도처럼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사단급 군대 막이 시점에서 세상이 확 찾아옵니다. 찬양이 사라진 그 심령, 찬양이 사라진 그 가정, 찬양이 사라진 그 교회, 찬양이 사라진 그 나라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세상이 찾아와요. 세상이 찾아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무기입니다. 먼저는 공포입니다.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포는 물리적인 겁니다. 미사일이 공포라요. 지금 불이 났지요. 불이 나린 공포라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봅니다. 공포라요. 큰 공포가 찾아옵니다. 다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세 가지 무기라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심리 상태, 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제발 두려움에서 해방받아라는 거죠. 공포가 변해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무기가 뭡니까? 사탄의 무기가, 세상의 무기가요.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 번째 무기입니까? 내 속에 불안입니다. 이 내적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 초조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뭡니까? 공포가 있으나 없으나 내 속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섭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 가지 무기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뭡니까? 불안, 초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만듭니까? 백리 현상을 만듭니다. 영적인 백리 현상, 정신적인 백리 현상, 같은 말입니다. 심리적인 백리 현상, 육체적인 백리 현상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가 공포가, 두려움이, 불안, 초조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즘 많이 이야기한 어떻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전 세계 이야기할 시간이 없죠. 우리나라 코로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게 지금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겁납니다. 저는 진단하거든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크면 너무 큰 병이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크면 이거보다 더 큰 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만진바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 12층에 뛰내립니다. 애기 안고 뛰내립니다. 두 애기를 안고 뛰내립니다. 1년에도 지금 한국에 13,000명이 뛰내리는 소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송이 없는 곳에 세상이 들어와요. 달리 표현하면 어때요? 사탄이 들어와요. 무엇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안과 초조를 만드는 어떤 자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백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우울증입니다. 개인 공포증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는 불면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했는데 단잠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잘 자요. 장수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요. 건강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살이 다 빠집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낮에 일이 잘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학생들 공부가 그렇게도 잘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얼굴이 예뻐집니다. 주여 이어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찬송이 없는 곳에, 찬송이 없는 그 심령에, 찬송이 없는 그 가정에, 찬송이 없는 그 교회에 사탄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공포, 두려움, 불안, 초조, 아무것도 안 돼. 불안해요. 덜덜덜 떨어요. 여기서 아까 말하는 백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동산의 가정들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은 낭만이 아닙니다. 문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목사님은요, 내 마음이 이런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내 기분 상태가 이런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강림하신다 말이 없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물론 응답은 하신다 그랬죠. 기도가 있는 곳에 어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없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말이 없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는 예배는 한데 예배 중에 말씀은 듣는데 찬양은 하지 맙시다. 그만.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 주일 오전에 예배는 어디고 오후 찬양 예배는 하지 맙시다. 그만. 그렇답니까? 그만. 예? 주일 오전 예배는 그만 예배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오전에는 드리고 그만 오후 찬양 예배는 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90% 여기에 놓아놨답니다. 이 동산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일 오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 중에 강림하신단 말이 아니 찾아오신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찾아오신단 말로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음 단계래요. 스바냐 3장 17절이라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봐요. 씹어 먹어봐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찾아오셨고 스바냐에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무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전 목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떻게 합니까? 너를 잠잠히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 할머니들 생각하면 돼요.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본다 합니까? 그 손자 손녀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자 손녀를 이제 돌 지난 애기들 이제 두 돌 지난 애기를 안고 손자 손녀 손을 잡고 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강아지 내가 강아지 내가 강아지 그 할머니들 모습이죠. 그 모습보다 한 1000배 더 하시다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꼭꼭 씹어 먹어요. 우리 하나님의 찬양받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요 뒷대목에서는 스바냐 3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이 스바냐 기자가 이것까지 본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즐거이 그 뭡니까?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찬양한다. 우리를 보고 찬양한다. 진짜 신기한 내용입니다.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내용입니다. 찬양 가운데 찾아오셨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즐거이 부르시고 마지막 세 번째지요. 찬양의 꽃이 뭡니까? 꽃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도 자동적으로 그렇죠. 찬양의 열매가 뭡니까? 오락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섭섭해요. 찬양의 꽃이 오락이라 하면 어떡해요? 찬양의 열매가 오락이라 하면 어떡해요? 그건 조금 더 나갈게요. 찬양의 꽃, 찬양의 열매는 유이지요. 아이 그것도 섭섭해요. 우리 문화는 여기까지라. 우리 노래 문화는 여기까지라.
우리보다 예수를 1000년 먼저 믿었고 500년 먼저 믿은 더 서양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찬양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찬양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홍해의 길이 나는 걸 체험했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체험했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했거든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걸 체험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체험했거든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구가 강했습니까? 이슬람이 강했습니까? 생각해봐요. 예? 이슬람이 월등 강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슬람이 월등 강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찬양했거든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체험하고 홍해의 길이 나오는 것 제2, 제3, 제4 사건을 통해 체험을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 우리는 노래의 꽃이 뭐냐? 노래의 열매가 뭐냐? 아이고 노래의 꽃은 거지요, 그 오락이지요, 유이지요 이라는데 그분들은 뭐라 합니까? 찬양의 꽃은, 찬양의 열매는 리크레이션입니다. 창조요. 재창조요. 찬양의 열매가 뭐예요? 오락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수준이라요. 찬양의 꽃이 뭐라요? 열매가 뭐예요? 유이지요. 우리는 그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답니까?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조상을 당했거든요. 기독교 가정이라요. 그러니까 기도식으로 장례식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욕을 하거든.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저 애수쟁이들 지 봐라.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저 유의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저 봐라 저 애수쟁이들 봐라. 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저 오락하고 있다. 노래하고 이랬더니 지금 그 소리에 쑥 들어갔거든요. 저 유대인들은 찬양의 꽃, 찬양의 열매, 리크레이션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찬양함으로 마른 땅에 샘이 터집니다. 찬양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아들과 딸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운명, 잘못된 인격, 이것까지도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화시냐 Y냐 이 문제입니다. Y. 목사님요, 찬양하려고 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 찬양하려고 하면 그게 일이 생각나는데, 찬양하기 전에 기분 베리는데, 죄송합니다. 이쪽 용어로. 찬양하기 전에 내가 기분을 잡숴버리는데, 찬양이 안 되지요. Y. 찬양하기 전에 그 사건이 생각, 나를 탁 짓눌리면 입도 딸싹이 안 되는데요. 한마디로 사건에 종속된 것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다 아닙니까? 주범이 누구라요? 예?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이름 뭐라요? 예? 푸틴이 주범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러시아 민족성이 문제라요. 이분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아닙니까? 민주화 기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회가 얼마든지 왔다 아닙니까? 198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족성이 있죠. 서구가 겁이 난대요. 잘 들어봐요. 서구가 겁이 난대요. 자유민주주의가 겁이 난대요. 시장경제가 겁이 난대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냐? 스탈린 향수에 취해 있대요. 독재가 좋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활기차게 어떤 일을 일구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고 활기차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겁이 난대요. 못 하겠대요. 그만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딱 짓눌리고 막 삼시세끼 밥이나 먹여주면 그게 좋대요. 이게 뭡니까? 학습대 무기력증입니다. 그러니 푸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기 좋지요. 독재하기가 너무 좋지요. 옛날 스탈린보다 더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몇십 년 해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푸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민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말하면 Y가 문제래요. Y가. 왜 찬양을 못해요?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왜 찬양 못해요? 그 사건이 나를 짓눌리는데요. 왜 찬양 못해요? 내가 그 사건에 총석된 내 노래를 못하지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거 뛰어넘읍시다. 다윗이 뛰어넘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고개에서 뛰어넘었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에 목동 다윗이 엄마 아빠부터 버림을 받고 형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바위가 그의 뭡니까 집이고 역청과 뭡니까 메뚜기가 그의 밥이고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고 그 맹수들이 나타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찬양했거든요. 무엇이 그를 찬양하겠습니까?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말이 잘 듣느냐 못 듣느냐, 딸이 말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저런 말하면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무엇이 그 사람을 찬양하게 합니까?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진 그 사람이 찬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마지막 절에 제사장들은 기름으로 심령이 어떻게 되고요? 흡족하게 되고, 백성들은요, 옛날 성경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성경 복이라 표현됐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만족해 하고, 주여 동산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산에 이 제사장은 주의 기름 부음으로 흡족하게, 심령이 흡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마음이 만족되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물된 동산, 바로 그것이 당신은 무엇이 그 상황에서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행들로 또 왕따를 당했는데, 집도 없이 절대 없이 바위 밑에 사는데, 역청과 뭡니까 메뚜기가 당신의 음식인데 맹수들이 나타났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당신을 노래하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노래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환호성하기 때문에 나를 어떤 마음에 응원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1978년도에) 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10월에 우리 고향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죠? 우리 10월에 갔거든요. 우리 10월에 그냥 큰 골목이라, 제가 사는 집이 큰 골목이거든요. 그 골목 안에 장장 집이 13집이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제일 큰 골목, 동네가 그 동네 85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그 골목이라. 그 아주머니 하나 참 교만했어요. 자기 남편은 별명이 바우입니다. 바우. 표준말로 바이, 록. 그 우리 시골말로 바우 했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일을 잘하지요. 한 해 농사 짓고 풍년이지요. 논 2마지기 사고 밭도 몇백 평 사고, 또 다음에 농사 짓고 논 3마지기 사고 밭 몇백 평 사고, 또 다음에 농사 짓고 어때요? 또 논 3마지기 사고. 이거 얼마나 교만이 충만하겠죠. 아들 딸 4명 놓고 잘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 찾아도 안 봐요. 교만 충만해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가니까, 그게 1978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니까요,
아니 저한테 90도 절을 하면서 전도사님 나도 예수를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천지개벽이죠. 예수 믿을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었답니다. 다른 분이 어떻게 해서 저분이 예수를 믿어 하니까 그의 앞에 여름에 동네에서 세상 유일을 즐긴 거라요. 동네 사람들이 그 정각에 가서 정자에 가서 실컷 놀다가 술 먹고 놀고 춤을 추고 놀다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30대거든요. 30대 청년이 아저씨가 아들 딸 4명 놓은 그 아저씨가 한참 술 먹고 놀다가 그 정자에서 떨어져서 밑에가 돌이거든요. 큰 바위인데 그 바우가 바위에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었대요. 초상을 쳤죠. 그 교만한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30대라요. 아들, 딸, 4명이라요. 늦여름이라요.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이 새끼들 어떻게 키우지? 이 새끼들 어떻게 키우지? 하면서 옆에 아들 둘이, 옆에 딸 둘이 다 5명, 다 자기는 가운데 누워서 밤암시면 안 좋지요. 안 오지요.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하니? 교회 종소리가 땅도 새벽 4시 반입니다. 땅땅 나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했어. 78년 놀아요. 새벽기도 가자마자 통에 자복이 나온 거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 그대로 심령이 물된 동산이 회복된 거라요. 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 부흥이 일어날 때요. 주여 동산에 이복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지금 80노인이라요. 하나님 은혜로 혼자,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잘 키웠어요.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해봤다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가, 대구에 있는가 전화를 해보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핸드폰 전화 치는 거. 바로 이 언양에 있네요. 언양 제일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 주변에 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온 식구가 다 했습니까? 그 아들 가정에서 손자들 보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80 노인이 됐는데 기뻐하면서 절기다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기 그지없지요. 어떻게 그 한 여인이 사람애를 키웁니까? 지금 시대도 어려운데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1970년대 그 시대에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리크리에이션이 되어진 가운데 사람이라 잘 키우고 그 장남이 그 다음에 뭐 장녀 지금 모르겠고 장남이 지금 그 언양 제일교회 장로님이래요. 교회를 잘 섬긴 장로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Y가 되느냐 화시 되느냐. 왜 찬양 못 해요? 왜 찬양 안 해요? 그것이 나를 짓눌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입니다. 살아있다고 한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찬양하게 만들었어?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내 어떠함도 아니고 노래 잘하는 내 어떠함도 아니고 노래를 즐기는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 상태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 가정의 여건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잘한다 못한다 우리 딸이 잘한다 못한다 우리 교회가 좋다 안 좋다 그 어떠함은 전혀 아니요. 무엇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짐으로 내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이 나를 노래하게 만들었어. 우리 동산의 가정들 동산의 예배자들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흡족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복으로, 그 축복으로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들이 더 만족함으로 심령들이 물된 동산이 되어져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은 더 이상 오락이 아닙니다. 찬양은 더 이상 유익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찬양은 창조입니다. 찬양은 재창조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들이 터지는 우리 동산의 가정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